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왕의 이름이 뭐죠? 네, 아몬. 그럼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 대단하십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요까지 아셔야 돼요. 맞나요? 아니 좀 확실하게 보세요. 자, 다시 해봅시다. 아몬의 아버지는 누구요? 므낫세의 아버지는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네, 그래. 우리 지금 아몬까지 짝짝짝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우리 므낫세 할 때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딱 기억이 3대만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4대까지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3대까지만 해도 어딥니까? 자, 우리 아몬에 대한 기록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다입니다. 왜냐하면 아몬은 지금 왕을 몇 년간 했지요? 2년.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조금씩 띄어져 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마음에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아몬은 2년, 왕을 2년 했습니다. 자, 우리 아몬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네, 므낫세. 므낫세는 착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비록 그가 이후에 회개는 하였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왕을 이야기할 때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수명 연장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착한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착한 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몬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예, 어려운 질문 아닌데 되게 버벅거리시는 이거. 자,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아몬의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자, 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하냐면요, 지금 아몬의 어머니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몬의 이름은 뜻은 신용할 수 있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보시면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22세. 우리 중에 아무도 없네요. 22세가. 태훈이. 네, 군에 가 있지만 태훈이가 22세. 그 나이 때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이 때 왕이 되었는데 몇 년간요? 2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슬레멧이고 그 무슬레멧은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욥바가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욥바 하루스의 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욥바는 지역을 나타내고요, 사람의 이름이 하루스고 하루스의 딸이 누구더라? 네,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욥바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나안이 아니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럴 때 누가 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리가 없어. 자, 욥바는요 갈릴리 근처에 욥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욥바 지역에 사는 지금 이 하루스는 남쪽 사람입니까? 북쪽 사람입니까? 엄마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머릿속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남쪽 왕을 보고 있습니까? 북쪽 왕을 보고 있습니까? 남쪽,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북쪽은 뭐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는 다 어디를 말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확실을 가지셔야 돼요. 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후의 성경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유다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남유다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예언서에 되어 있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굴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소리. 유다 백성이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을 부르고 있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은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서 정치를 하고 있는 때라는 것이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15번째 왕을 보고 있는데 아직 이게 지금 남쪽인가 북쪽인가 요것까지 헷갈려버리면 아주 우리에게 서로가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바는 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합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죠? 남쪽이라 부르고 예루살렘 위쪽을 북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부 팀들은 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는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해랑 기사님 제가 안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하여튼 예루살렘 위쪽으로는 남, 예루살렘 위쪽으로는 북. 요반 갈릴리 바다가 어디에 있죠? 위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있고 요단강을 타고 와서 밑에가 사해 바다.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강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낙동강이니 뭐 섬진강이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이스라엘은 딱 하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요거 딱 하나 있는 요거까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를 누가 결혼시켰죠? 므낫세를 누가 결혼시켰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시켰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럼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결혼시킬 때 어떤 여자하고 결혼시켰느냐? 바로 북쪽의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길게 왔어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히스기야는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 결혼 정책을 펼쳐서 남북 간의 안정을 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했죠.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식과 김정은을 이렇게 결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간에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히스기야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왜 그의 아들은 이랬을까라고 봤을 때 모든 것을 므낫세만을 탓할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게도 분명히 그 아들이 삐뚤게밖에 갈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연인과 혼인을 해서 태어나게 된 아이가 바로 누구다?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몬이 바로 그에 대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아몬의 모계를 보면 므낫세가 북쪽 여인과 결혼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근데 이 아몬이 2년 동안 정치를 하는데 이 2년의 정치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보다 어땠다? 더 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악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악했냐면 그의 왕의 기록을 남겨놓지도 않을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적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22세에 왕이 되었고 이 왕권도 아주 강력한 왕권이었습니다. 왕이 악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주무릴 수가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보다 더 악해가지고 2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왕을 몰아내는데 다시 이 반역이 다시 일어납니다. 반역을 누가 했죠? 성경은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이 국민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이 백성들이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감행은 했어요.
신앙이 지금 흔들려 버렸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뭐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냐? 역사의식이 바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바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유다라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지금? 자, 집중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지요. 왕조가 2대 3대를 가지 못하는 왕조였습니다. 계속해서 반역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가장 큰 자기네들의 이 프라이드가 뭐냐? 그것은 자기네들은 혈통이에요. 무슨 혈통이죠? 그렇죠. 어떤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누구죠? 네? 자, 회의를 하시고요. 자, 갑니다. 자, 다윗의 혈통을 쭉 가지고 간 것이 남유다고 혈통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의 신복들이 아몬 왕을 반역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전통성과 역사성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남유다에게는 이제 자기네 국민들에 있어서는 역사의식, 신앙의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이 자세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의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고 문제의 부모의 가정에서 문제를 가진 아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집만 해서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인정이에요. 변화의 시작이 뭐라고요? 인정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뭐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출발의 시작점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파악할 것은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외갓집이 대구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대구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요.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저희 친척들이 지금 나이가 저보다 뭐 형 누나지만 보통 기르고 있는 지금 뭐라고 표현될까요?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나이가 저희 아이와 비슷합니다. 다 뭐 7살, 6살, 5살 뭐 이 정도 나이인데 대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육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얘기를 하면 대구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교육의 차원과 질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보니까는 대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 1번지라 부르더라고요. 교육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입니다. 강주는 뭐죠? 문화의 수도. 그래서 수도 이름을 붙일 때 교육의 수도는 대구, 광주는 문화의 수도를 해서 광주를 발전시키지 않아요. 이 문화가 없어질까 봐.
이 자연이 훼손될까 싶어가지고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니까는 그쪽 교육열만 들어봐도요,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면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아이를 유치원 마치고 오는 아이를 바로 픽업해서 바로 학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마친 아이를 바로 픽업해서 바로 또 학원에 데려다주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전부 거짓 정보만 준대요. 네, 바른 정보를 주지 않는답니다. 그럼 니는 어떻게 하는지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나도 거짓 정보를 준대요. 그 선생님이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해주고, 그쪽 유치원 학원이 별 좋지 않는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정보를 주고, 막 그런 되지도 않는 그런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쩍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과연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서울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할 건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뭐 보면 다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우리 중에서 뭐 어마어마한 억대 뭐 부자가 있어가지고 막 아이들에게 막 해주지 않습니다. 벌써 이 조그만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돈이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까지 투자되고, 서울에는 1000만 원 이상, 고등학교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지금 5살, 6살, 7살 이 아이들에게 투자가 되고 있는 돈이 벌써 그만큼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집만 해도 투자하는 돈을 계산해 봤더니 11만 2천 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학습지 그 시키는가 둘이 시켜가지고 11만 2천 원씩을 한 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가 잽이 안 되는 시작이에요. 잽이 안 되는 시작. 근데 나는 내 분수도 모르고 내가 가진 능력을 모른 채 내 아이에게 수학만을 하라고 그 뭐 학습지 그 쪼가리 그 갖고 와가지고 요거 푸냐 안 푸냐 체크하고 그거 가지고 혼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교육시키고 정말 네가 도움받을 곳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사실상 목사의 가정에서도 얼마만큼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봤을 때 참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유치부에서 수첩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애기 엄마들 교육 제가 보고를 안 받는 것 같지만 매주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부터가 보니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식이 이 아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이가 수학을 한 개 안 풀어서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가지고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내 아이 받아쓰기에서 몇 점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손유의를 하며 내 아이가 성경을 제대로 암송을 하며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이 바로 들여지고 있는가를 내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계를 드러냈어요.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를 위해서 11만 2천 원 정확하게 11만 2천 원입니다. 더한 것도 아니고 유치원이야 뭐 그 유치원에서 내주니까 그거고 딱 정확하게 사교육비가 11만 2천 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미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렵니까?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 많이 알아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필요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 학습지 책 가지 말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 기도 생활 잡아주고 말씀 생활 잡아주고 예배 생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왜 아몬이 이렇게 됐어요? 아빠 탓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므낫세를 탓하면 안 되고, 자, 므낫세를 탓할 것 같으면 히스기야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사무엘을 탓할 것 같으면 사무엘은 왜 자식들이 그러냐는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그래서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뭘 했죠? 네? 결정은 네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라고요. 결정은 분명히 아내가 할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꼭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언변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아몬은 2년 만에 왕자리에서 쫓겨나고요. 그의 이름조차, 그의 행적조차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쪽 여자가 그를 교육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악한 것을 그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그 악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통함을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넘겨줬고, 또 그를 교육시킬 때에 세상적 관점에서 그 아이를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에 제발 세상적 한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학습지 하나 잡아주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바른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거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앞에 미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말이 좋아 문화의 수도지, 노후되었고 낙후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버림받은 곳입니다. 그렇죠? KTX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전라선과 경부선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광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사라진 거 아시죠? 광주에서 서울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지 못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에 산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문화예술관 앞에 가보셨습니까? 그 쓰러져가는 고가도로는 언제 철거되고 언제 새로 만들어진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지방대 출신입니다. 거기 서울대 나오신 분. 요즘 서울대 나와가지고 안 된답니다. 저 한 번은 나갔다 와야 돼요. 비행기 타고 한 번은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제가 알기로 10억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문 직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정 좀 해봐. 죄송해요. 하여튼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우성처럼도 안 됩니다. 얼굴로 먹고 살 수도 없고 몸으로도 먹고 살 수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저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이 앞뒤 좌우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참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비교할 만한 대상들이 되지 못합니다. 비교해봤자 그것을 속담으로 알아 청년? 이 서로 비교할 때 비교하지 마라 속담이 뭐죠? 도토리 기재기.
서로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이게 꼭 애기 엄마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참 앞이 갑갑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좀 해라 그런 눈빛인데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 빠진 걸 겁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더 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고 더 이렇게 쓰러져 나가니까요. 제가 허리가 36이거든요. 와 크다 그러 싶으시죠? 제가 44까지 입었었습니다. 그 44를 입다가 36을 입으면 됐지. 여기서 28까지 줄여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왜 계속 이스라엘 연습을 하시냐면요. 지금 다들 어디 가셨어요. 한 분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없어. 그러니까 얼른 끝낼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십시다. 내 자신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지금 내 앞에는 뭐가 있다? 홍해가 있음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홍해가 있음을.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배를 만들어서 가나요? 아닙니다. 그 홍해는 배를 타고도 갈 수 없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는 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나누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직시하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몬의 왕은, 이 왕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비록 악하고 타락한 왕이었지만, 비록 악하고 타락한 국민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유지됐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첫걸음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제발 혹시 물에 한번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살 수 있는 방법은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번에 지진이 났잖아요. 경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송을 하고 그랬대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 아이들이 머릿속에 세월호가 떠올라서 다 뛰어나갔답니다. 네, 가만히 있으라 말 안 했으면 가만히 있었을 건데 선생님들이 방송으로 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미쳤냐 가만히 앉아 있게 하면서 다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수인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하나에 깨달음 하나다. 이래도 감동이 없고 저래도 감동이 없고 마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끝냅시다.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 하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우리가 우리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내려놓고 우리의 도우심을 어디다 바래라? 하나님 앞에 바라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국민들이 요것만요. 요 국민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에 그 다음 왕을 누굴 뽑냐면 요시아를 뽑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왕이 요시아지만, 이 요시아 왕의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 역사상 최고의 왕입니다. 국민들이 믿음이 있었고, 비록 상황은 악한 상황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타나더라? 믿음이 빛을 발하니 그 다음 왕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으로 선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바라십시오. 아멘. 믿음을 바라셔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수학 하나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 또한 썩어질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 호적되면 더 가라앉습니다. 나는 힘을 빼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주님 부탁합니다.